소록도 가는 길 8회. 이제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영은 편안한 마음이 되어 독사에게 물리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본다. 참으로 행복했던 어린 시절들만이 떠오른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버지의 모든 수발을 들어드리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순영이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었다는 생각을 한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병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든 심부름과 아버지가 필요하신 모든 것을 해드리면서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참으로 좋았다. 아버지의 손과 발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은 참으로 보기 흉하게 일그러지고 피와 고름이 나오곤 한다. 그런 아버지의 상처를 씻어내주는 것도 순영이 하는 일이었다. 상처를 씻어내고 약을 바르고 새롭게 붕대로 싸매어주면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오곤 했다. 아버지, 많이 아픈겨? 아이다. 우리 순영이가 해주니 일이 시원타. 아버지, 아프지 마라. 아버지가 아프면 내도 마음이 아프다. 뭐야? 아버지는 하나도 안 아프다. 아버지, 내는 아버지가 아프면 참말로 여그가 너무 아파온다. 어린 순영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한다. 순영이는 이런 아버지가 좋나? 하모. 아버지가 아무리 아프다 캐도 내는 아버지가 젤로 좋다. 아버지도 시상해서 우리 순영이가 젤로 좋구마. 부녀는 잠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랑을 느낀다. 순영은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며 옛날 일을 회상한다. 순영아. 응. 아버지. 순영은 감았던 눈을 뜬다. 분명히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아버지.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키며 아버지의 모습을 찾는다. 순영아. 여그. 애비가 여그 있다. 가까운 곳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 순영은 아버지를 부른다. 순영아. 니 어찌 여기서 꼼짝을 하덜 않고 있냐? 아버지. 지는 지금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기운이 없어 더 이상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다. 니는 할 수 있다. 어서 일나그라. 그리고 저길로 내려가그라. 순영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곳을 바라본다. 길이 보인다. 하지만 아버지, 지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가야 한대이. 니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어서 일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그라. 아버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지는 맞아 죽습니다. 그라도 그곳으로 가야 한대이. 어서 일나서 몸을 움직여 내려가그라.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져버린다. 아버지, 지를 여그다 두고 어디 가시니까? 지를 대불고 가이소. 순영은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뜬다. 잠시 비몽사몽이었는지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뭐? 내가 꿈을 꾸었다는 말인가?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뱀을 찾아보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이미 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 아버지. 순영은 곁에 있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을 일으켜 세워본다. 다행히 통증을 느끼지 않고도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본다. 아, 그토록 찾으려 헤매었던 길이 보인다. 꿈에 아버지가 가르쳐주던 그 길이 보이는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길이 보인다. 순영은 다시 주섬주섬 배낭을 챙겨 등에 짊어지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뎌본다. 산속의 험한 길을 때로는 굴러가며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그 길을 따라 조금씩 내려간다. 얼마를 그렇게 내려오던 순영은 잠시 물소리를 듣고 몸을 멈춘다. 가까운 곳에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순영은 심한 갈증을 느끼고 물소리를 따라 다시 힘겹게 몸을 움직인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계곡이 있었다. 순영은 계곡에 얼굴을 대고 한참을 그렇게 물을 마신다. 푹 꺼져 있던 배가 벌떡 일어나는 것만 같다.
새로운 기운이 나면서 정신 또한 맑아져온다. 순영은 대충 옷을 벗고 머리를 감고 발을 씻는다. 너무나 흉한 자신의 몰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던 말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것이다. 적어도 자신의 몸에서 나는 썩는 냄새를 줄여보기라도 하려는 듯 그렇게 씻고 또 씻는다. 순영은 다시 모든 것을 챙기고 몸을 움직인다. 그래도 상당히 기운이 나는 것만 같다. 순영은 아버지가 일러준 길을 따라 내려간다. 한낮이 되었는지 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생각보다 상당히 깊숙한 산중에서 길을 헤맨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영은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그 보행이 얼마나 더디고 느린 것인지 순영은 알지 못한다. 순영은 땀을 흘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그림자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사람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순영은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짐승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홀로 있다는 외로움보다는 무섭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지 순영은 아직은 알지 못하면서 오직 사람의 그림자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만으로 걷고 또 걷는다. 이제 배고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 어디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었는지 순영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계속 산길을 걷는다. 순영의 몸은 다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되살아나고 있다. 날이 저물도록 내려와도 아직 다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순영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핀다. 하룻밤을 묵을 잠자리를 찾는 것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도 더 안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본다. 그러다 작은 바위 밑을 발견한다. 밤에 비가 오더라도 비를 맞지 않을 것이다. 순영은 그곳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눕힌다. 피곤과 배고픔으로 인한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힘든 밤을 보내야 한다. 순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꿈인지 생시인지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나지 않는다. 너무도 선명하게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버지, 행여 저승길 가시면서 지한테 들리신 것은 아니지에 지보다 일찍 떠나시면 안 됩니다. 순영은 문득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아버지, 어무이. 순영은 마지막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대문 밖까지 나오신 엄마의 음성을 떠올리며 엄마를 불러본다. 어무이, 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견디기 힘들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지를 죽는 길로 인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영은 그렇게 부모님을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다 문득 순영은 정말 자신에게 그런 가족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본다. 참으로 까마득한 옛일이 아니었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모든 고통과 번민과 외로움이 끝나 편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죽음을 맞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만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순영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을 밝힌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순영은 다시 길을 나선다. 행여 아버지가 일러주신 길을 잃었을까 걱정을 하면서 바위 밑을 기어나와 길을 찾아본다. 다행스럽게 오늘도 길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순영은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다. 아버지의 말대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순영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자신의 정신력과는 달리 그래도 육체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는지 자꾸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고 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멀리 도로가 눈에 들어온다. 아! 순영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아버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영은 작은 계곡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신다. 아마 한낮으로 추정을 하고 있던 순영은 천천히 다시 몸을 일으켜 도로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나온 순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음을 본다. 순영은 스스로 마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 힘겹고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영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가 오듯이 쏟아진다. 이미 한여름이 다가온 기온은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다. 이제 순영은 그렇게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이고 비틀거린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한다. 마을은 사람의 그림자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조용하다. 마을의 개들도 더위에 지쳐 잠이 들었는지 짖는 소리도 없이 조용했다. 순영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 얼마를 그렇게 갔을까? 갑자기 서너 명의 사내 아이들이 순영의 앞을 막아선다. 봐라. 내가 미친년이라 안 카나? 맞다. 미친년이구마. 아이들은 순영을 빙 둘러싸고 순영의 길을 막아선다. 미친년아. 니 지금 어디 가노? 순영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나기도 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만 멍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미친년은 돌로 쳐 죽인다 안 하나? 맞다. 우리 돌을 던져 미친년을 죽여야 한다. 한 아이가 돌을 던지자 돌은 정통으로 순영의 얼굴에 맞아 이마가 깨져 곧바로 피가 흘러나온다. 피를 본 아이들은 마치 무슨 악귀나 된다는 듯 서로 순영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 순영은 아이들의 돌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진다. 순영이 쓰러지는 것을 본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 서로 더 많은 돌들을 순영을 향해서 던진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